찬송가 323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주님,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도 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건강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께 아뢰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주님께서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될 때 주여 성령의 권능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이 마음 가운데 심길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3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되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이 새벽에 저와 성도님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3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는 주로 이야기라고 하는 장르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사사기와 같은 이야기 장르는 성경의 다른 장르들에 비해서 매우 엄밀한 주해와 해석이 요구되는 장르입니다. 이야기 장르는 본문의 이 중심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이 사건의 전개와 서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자가 의도하는 이 사건의 진행과 흐름을 잘 고려하지 않으면 자칫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각각 다르게 이해되고 적용될 수 있는 장르가 이야기 장르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훗 내러티브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천차만별로 갈라지는 본문입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본문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현대의 윤리적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에훗은 그저 모압 왕의 신뢰를 배반한 사기꾼이요 교활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원칙을 세우고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최대한 본문 자체의 증거로 본문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본문 외부의 증거를 자꾸 본문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수록 저자가 말하려는 중심 메시지와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본문 자체의 언급과 본문 자체의 증거로 오늘 본문을 이해해 보려 합니다. 두 번째는 최대한 문맥을 통해 해석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야기 장르는 아까 말했듯이 사건의 전개와 서사를 통해 메시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 문맥의 흐름과 긴장감의 고조를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본문 자체의 증거로 해석한다, 문맥을 따라 해석한다. 이 두 원칙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에훗과 삼가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본문이 사사 에훗과 삼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는 삼갈에 대해서 요약하고 있는 31절 속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원문을 보면 그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갈과 에훗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결코 구원자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구원자에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사용하셨다는 점이죠. 에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논란이 좀 있습니다. 어제 이바울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특히 그가 왼손잡이였다는 부분에 있어서 의미의 대립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왼손잡이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왼손잡이로 번역된 원문을 직역하면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 오른손을 쓰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이란 뜻이기 때문이죠. 근데 어떤 성경 본문에서는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란 의미가 아니라 오른손도 쓸 수 있는데 같은 단어가 왼손을 훨씬 더 잘 쓰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번역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성경의 다른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이 에훗이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 아니라 왼손을 특별히 잘 쓰도록 훈련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거죠.
양측의 증거가 모두 일리가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싶은 에훗은 오른손을 못 쓰는 에훗,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훗이라고 확신합니다. 먼저는 15절에 있는 에훗의 소개를 원문의 어순으로 그대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에훗, 게라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자, 베냐민을 오른손의 아들로 번역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오른손의 아들, 그런데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여러분들 알다시피 베냐민이란 이름의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런데 15절은 에훗을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지파라 소개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에훗은 베냐민 지파의 정체성을 대표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격 없는 그를 구원자로 세우신 거죠. 다음으로는 이야기의 전개에 있어서 에훗이 오른손을 못 썼다는 것이 사건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6절과 21절은요, 에훗이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겼다고 계속 강조하죠. 왜? 오른손을 못 쓰는 에훗에게는 상대적으로 오른쪽 허벅지가 별로 경계를 받는 몸의 부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훗은요,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숨긴 거예요. 오른손을 못 쓰는 에훗이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겼을 거라 누가 생각이나 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훗이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을 때 에글론은 에훗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었고 1대1로 만나더라도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에글론이 아무런 경계 없이 사람을 뒤로 물립니다. 하지만 21절은요, 왼손밖에 못 쓰는 에훗이 바로 그 왼손으로 비둔한 에글론을 찔러 죽였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22절을 보면요, 그냥 찌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칼끝이 등 뒤까지 뚫고 나왔다고 말합니다. 저는 사람을 찔러본 적이 없지만 사람을 찌르는 것이 그렇게 생선회 자르듯이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은요, 칼로 쉽게 뚫리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본문이 증언하듯이 에글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매우 비둔한 왕, 뚱뚱한 왕이에요. 그런데 에훗은 전혀 경계를 받지 않았던 그 왼손, 전혀 두려움을 사지 않았던 그 왼손 하나로요, 매우 비둔한 에글론의 배를 앞에서부터 등 뒤까지 뚫어버린 겁니다. 이는 그의 왼손에 얼마나 강력한 힘이 감춰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왼손밖에 못 써서 무시를 당했지만 바로 그 왼손으로 에글론을 죽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항상 반전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은 에훗이 안전하게 모압을 빠져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신하들은 에글론의 몸에서 흘러나온 배설물 냄새를 맡았고요, 또 잠긴 다락문을 보면서 왕이 발을 가리우신다, 이것은 왕이 용변을 보고 계신다는 표현의 이 완곡한 표현이에요. 왕이 용변을 보고 계신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에훗이 안전하게 모압을 빠져나갈 때까지도 신하들은 그 문을 열어보지 않았죠. 그리고 여러분, 안전하게 모압을 빠져나온 에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바로 이 대사가 오늘 본문의 중심 사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멘. 에훗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에훗은 하나님께서 비록 자신을 사용하셨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드러냈습니다. 에훗은 하나님께서 자신처럼 자격도 가능성도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진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진리를 드러낸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원수들을 자기 백성들의 손에 붙이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믿고 또 이 에훗의 말에 확신을 얻고 이스라엘이 모압과의 전쟁에 뛰어든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압의 장사와 용사 10,000명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죽이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다시 굴복하고 이스라엘은 80년간 평온함을 누리게 되죠. 삼갈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소 모는 막대기, 무기라고도 부를 수 없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삼갈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31절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거고요. 결코 구원자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않는 무기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두 가지를 우리 믿음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구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와 부르짖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름 아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셨는지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가장 자격 없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택하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그도라는 표현이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소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붙들릴 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에훗과 삼갈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온갖 우상과 사람과 세상에서 구원을 찾았던 지난 날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은혜를 구합시다. 다음으로는 우리도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는 자들임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께는 도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른손을 못 쓰는 에훗도 소모는 막대기도 모두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와 조국 교회를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이루어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날마다 진리 위에 더욱 굳게 서서 하나님을 향해 자라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는 그 어떤 제한도 없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왼손잡이였던 이 에훗을 하나님의 비장의 카드와 비장의 무기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모압 왕을 물리치시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 또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도 우리에게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힘이 없을 수도 있고 어쩌면 너무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참 부족한 결격 사유가 많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하나님은 우리 같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시고 다시 부흥케 하시는데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주의 뜻대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들려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그 교회의 미래가 어둡다고, 하나님 교회에 더 이상 부흥의 시기가 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사기의 모든 기간을 지나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 회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회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전중앙교회 하나님 우리 교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목장 모임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에 뛰어드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그 훈련을 통하여서 영혼의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다음 하나님 교육부서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세대, 하나님의 비장의 카드가 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교회, 다음 세대를 힘차게 세우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땅 가운데 밝히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와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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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